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려 믿고, 지금은 여러분 이제 이번 주는 거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보내는 그런 이제 주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 재단을 쌓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이벤트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뭐 교회는 지금 뭐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무슨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그 오륜교회에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곳도 있고, 또한 이 주변에 저희 동네 주변 교회에서도 뭐 감사 특밤이다,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물론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절기나 어떤 특별한 행사 때 우리가 은혜 받고 또한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제자라는 것. 제자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때만 내가 어떤 특정한 때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무슨 뭐 내가 뭐 응답을 받아야 된다. 물론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제자라면은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특별한 날만 우리가 예배하고 특별한 날만 기도하고 뭐 특별한 날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 그냥 여러분들 뭐 교회에 초신자들 모여서 그리고 뭐 그냥 뭐 여러분들 뭐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 비유 맞추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근데 이 제자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1%, 뭐 말이 1% 이제 더 적은 사실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뭐 특별한 날, 특정한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길 저는 바래요. 제가 뭐 간증을 하자면 저도 사실 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린 건 아니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린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15살 때 15살 때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뜨겁게 만났어요. 진짜 제가 섬기는 교회의 그 동네가 정말 떠나갈 정도로 소리 지르고 악 지르고 울며 불며 회개했어요. 한 두세 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는 전도사님이 야 이제 그만해 할 정도로 그렇게 제안이 막 뜨거워졌어요. 왜? 다른 것 때문에 뜨거운 게 아니에요. 단 하나였어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 나는 죄인이다라는 게 발견되더라고요. 난 죄인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보조교사로, 하라고. 그때 하기 싫었어요. 억지로 했죠. 왜냐면 주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몰랐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뭐 어머님이 안 가다 하면 혼나니까. 아마 여기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름방학 때,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그냥 뭐, 보조교사 할 때 중학교 2학년 때니까. 그때 어머니가 순종해서 그냥 뭐 애들 그냥 뭐 뒤치다꺼리 하고 그거 했어요, 그거.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천루역정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때 막 천루역정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은
십자가를 그래도 좀 컸어. 그 당시에 제가 들기도 컸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 예수님처럼 이제 걸어가는 저희 동네에 공사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빌라. 근데 이제 그 공사장에 이제 조그만 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사장에 보면. 근데 거기를 한 20m? 20m니까 삥 돌고 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뭐 애들 다 신발 신고 하니까 뭐가 그렇게 막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뭐 그냥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야 이제 끝났구나. 그게 마지막 시간이었으니까. 야 나도 이제 끝났다. 이제 집에 가서 놀아야지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교사라고 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너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까짓 거만 해야지 뭐 왜냐면 뭐 애들 다 신발 신고 도는데 뭐가 힘들어요. 물론 뭐 좀 무겁긴 하겠지만. 그래서 신발 신고 제가 돌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때 선생님이셨으니까 너는 신발 벗고 양말 벗어 딱 그러더라고요. 아, 이 양말 벗고 그 돌 가는 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지압 신발 혹시 신어보셨어요? 지압 슬리퍼? 아프잖아요. 그죠? 아,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어머니의 말씀인데. 선생님, 어머니의 말씀. 근데 그거가 아니었어요. 너는 맨발이 아니라 무릎으로 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무릎.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은 뭐 그냥 일반 아스팔트에서라도 무릎으로 한번 기어보세요.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제가 좀 여리여리한 체형이었거든요. 그 무거운 십자가 굉장히 무거운 걸 기억나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무릎으로 그 20m를 걷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그 조그만 이 돌 알갱이 있잖아요. 공사장에 있는 조그만 돌 알갱이가 이 무릎에 이 박히는데 이게 한 번 박히면 이게 안 빠져요 나가요. 근데 또 한 무릎을 또 걸으면은 또 거기에 또 박히고 또 박히고 또 박히고. 야 이거 한 3m 걸어봤나? 3m? 도저히 못 겠더라고요. 못 걷겠어요. 그래도 뭐 걸으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니까 가능했겠죠. 일반 선생님은 저한테 그렇게 못했겠죠. 또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이니까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m 정도 갔나? 이제 도저히 못 걷겠어요. 도저히 못 걷겠어요. 그래서 무릎이 터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나.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성문아, 너 그렇게 아프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엄청 아픕니다, 진짜. 진짜 아파요. 그래서 너무 아픕니다.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너무 아파서 이제 못 걷겠다고. 근데 그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성문아, 예수님은 너가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더 아프셨어. 그때 이제 이 설교 때 어린 시절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들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이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 가시관 쓰시고 모세밥 그런 이야기들이 어렸을 때 순간적으로 착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프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무릎 조금 아픈 건 더 아프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그냥 내가 아프니까 서러우니까 거기서도 별 반응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래 정말 아프셨겠구나. 근데 어머님이 이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머리가 띵했어요. 그때 이제 회개가 터졌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저는 여러분들 나름 초등학교 때 그래도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교회 생활도 잘한 사람이었거든요. 뭐 누구한테 저는 특별하게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혼나본 적도 사실 많이 없고 그런 정도로 바른 생활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데 내가 죄인이라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그게 얼마나 제게 와닿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이 쟤네 너무너무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울음이 터졌어요. 그때부터 내 이 무릎 아픈 거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이제는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가슴을 쳐가면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제가 죽을 놈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를 제가 2-3시간 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더라고요. 이때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그때에도 저랑 같이 보조교사도 하고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 누나들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마 한국교회에도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특별히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아마 그때만큼 진짜 막 성령이 충만한 역사하셨던 그 여름은 사실은 없었던 걸로 좀 기억해요. 근데 그 시작이 저의 회개를 통해서 다 진짜 일어났어요. 왜냐면은 그 여름 성경학 끝나고 바로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때 저의 회개를 통해서 불이 붙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면은 저는 그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도 제 주변에 있는 형들, 누나들, 친구들도 있어서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처럼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이 지식과 이성과 교리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뭐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았으니까 저도 옛날에는. 근데 성경을 보고 성경을 또 보니까 죄송하지만 종교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몰라요. 사실. 십자가 목걸이는 할 수 있어. 근데 십자가 때문에 아파보지도 눈물을 흘려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어떤 자기만의 신념, 어떤 뭐 그런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돼가는 거. 지식과 이성과 교리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동의하는 것 정도. 그리고 이제 교회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때 이 15살 때의 주님과의 만남이 아직도 저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이 지속돼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속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시절 뭐 공부하느라 뭐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주님과의 만남은 있었고 주님과의 그 교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현실상 그게 안 됐을 거예요. 야간 자력수도 하고 그리고 대학도 재수하고 대학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실망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근데 아르바이트에 미친 거예요. 돈에 미친 거죠. 왜냐면 저희 가족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22살 때 주님께서 저를 또 회개시키더라고요. 이 세상 유혹.
특질이 물질.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 철저히 저를 회개시켰어요. 22살 때. 제가 왜냐면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에 예배를 안 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1년간 예배를 했어요.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고 1시까지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죠? 온전한 주일 성수는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야, 물질. 이게 마귀가 나를 가장 유혹하는 첫 번째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저를 이제 주의종으로 부르고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됐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뭐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무조건 읽고 기도하는 거. 근데 어느 날 33살 때 이때 제가 성경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그 이하 어떤 사람이 묻죠. 선생님이요.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힘써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이 내가 힘쓰는 그 의지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내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 써야 돼요.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였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그 전에 성경 때는 그냥 지나친 성경이 많았겠죠. 그죠? 근데 유난히 33살 때 그 성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 중에 천국 들어간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 예수님이 너 몰라 한 미련한 처녀 50대 50으로 갈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나눠주죠 여러분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이 염소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1달란트 맡은 자도 아니고 불신자들이 5명의 이 미련한 처정은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하,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구나. 제가 이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그때 진짜 엄청난 충격. 이때보다 저의 설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옛날에는 야 예수 믿으면 돼. 교회 열심히 나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안 돼. 단순히 그냥 교회만 뭐 나온다고 해서 뭐 해드리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요. 정말로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섬기는 교회에 와서 38살인가 39살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에 대한 것. 이때 이제 제가 전도에 대한 걸 이제 했고 전도. 이제 제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시설팀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그 사람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전환점이라고 하죠.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 바울을 예로 들면 자 바울도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맞죠? 유대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30살 넘게까지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같이 동조했던
돌을 들고 스데반스에게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원래 사울입니다. 이름.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어디서요?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처음이고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수많은 목사님,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분들, 옛날에 한 90년대 그럴 때는 부흥사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무조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있어요. 정말 이 사건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세요. 만약에 지금 내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정말로 사모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로 달라져요. 뭐 예를 들어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던가,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어버리던가, 어떤 중독에 걸린 사람이 중독을 끊어버리던가, 인생이 달라진다. 완전히 그냥 세상이 달라져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세상에 뭐 어떤 목사님은 그냥 공기가 달라졌다. 보니까 막 그냥 여러 가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남.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바울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아라비아라는 데로 바울을 이끌어요. 성경학자들은 한 3년간 아라비아에서 말씀과 기도로 바울이 주님 안에서 훈련받았다고 해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바로 바울이 무슨 성교를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그 안디옥에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죠? 전도의 축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의 5인 1주의 팀, 우리 역시 썰팀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 5인 1주의 팀을 통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선교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15장, 16장, 17장, 쫙 28장까지 정말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분명히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아직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이 뒤에 가정은 이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는 뭐라고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 부인.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나요? 내 힘으로 돼요? 네, 뭐 어떤 사실 안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정확히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맞아요. 31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자기 부인. 근데 이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지식과 이성적인 교리만 가지고 있는데 나를 죽인다? 나를 부인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주님을 만났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장악해요.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져요. 근데 기도하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옥 가야 돼.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던져가면서 나를 위해 순종하였어.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한 게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내 뜻을 숙이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 부인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 부인 안 돼요. 내 맘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후에 뭐라고 하세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내게 맡겨진 천명, 소명,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특히나 요즘에는 교회 봉사 안 합니다. 헌신 안 합니다. 왜? 귀찮으니까. 뭐 하나 맡기면 또 하나 맡기고 또 이럴까봐 사람들이 그냥 교회 뒤에서만 잠깐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들. 종교인입니다. 그죠? 절대 천명소명 사명 몰라. 그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 소명, 사명 나랑 상관없어요. 자, 그러고서는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호화롭게 즐기려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해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보세요. 공중의 새도 머리들 곳이 있고 여우도 머리들 곳, 나는 머리들 곳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온 인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장 먼저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님이 됩니다. 권사님이 됩니다. 장로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권사님, 장로님, 아니 전도사님, 목사님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섬겨야 돼요. 다시 섬긴다는 게 무슨 아이고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뭐 하나만 시키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시키냐고. 나 그거 힘들어도 못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만약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돼서 만약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힘들어 다른 교회 가고, 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 마음 안 들어 다른 교회 가고. 여러분 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왜 이게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정말로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 한번 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다 쓰면은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나는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설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큰 깨달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이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상은 악해졌고 정말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정말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가? 그냥 여러분들 예전에 목사님 저는 뜨거웠어요. 여러분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닐 때는 뜨거웠어요. 그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뜨거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니골라라는 사람도 뜨거운 신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다 예수님 팔아먹고 이단이 되고 자기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는 자살하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이거 다 잘하는데 잘못한 게 하나 있어. 뭘 버렸다고 해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빨리 이거 회복해.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나. 여러분 그 큰일이 뭘까요? 계시록 2장 3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 6개월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암송 외우는 것도 이 메시지 중심으로 지금 외우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절대 여러분 안에 지식이 되시면 안 돼요. 가장 먼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나는 철저한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야. 나에겐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는 존재야.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내에서 영원한 지옥 갈 존재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이거 뭐 공부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영혼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이 메시지 많이 들었어요. 또 많이도 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가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고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엑시설팀 여러분들이 한 명도 종교인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인이라고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다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자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본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교, 불교, 이슬람교, 뭐 천주교도 하여튼간 종교라고 하면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 교주들, 이단, 사이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종교를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철저히 기억하시고 평생을 그분을 섬기시고 평생을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평생을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엑시설팀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자, 말씀 들어갑니다. 자,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누군가? 인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이 무슨 행성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박테리아가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뭐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막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레고 같은 걸 옛날에 좋아했고 저희 아들이랑 레고를 만들었는데 레고를 만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막 이거 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막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가장 쉬운 예로 창세기 1장 11절에 보시면은 나무는 어디예요? 흙에 살도록 창조하셨죠. 그죠? 나무가 뽑히면 죽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새는 어디예요? 공중에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새가 여러분들 물에 들어가면 죽죠.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1절에 물고기는 어디예요? 물에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창조의 질서입니다.
지금 쉬운 예로 이것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질서가 파괴되는 순간에 다 멸망하는 거죠. 그냥 간단한 예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좁히면은 우린 타 죽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멀어지면은 얼어 죽는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야 돼. 만약에 이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물고기가 다른 게 아니라 물에 있을 때 그냥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먹이 먹고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근데 물고기가 물 싫다고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특별히 이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 여러분 하나님과 동물과 교제 안 하잖아요. 그죠? 맞죠?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에게 뭐라고 축복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바다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해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요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근데 이것은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뭘 주세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있는 거 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만이 천사만이 하나님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한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약속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이 인간만 약속했어요. 왜? 그만큼 존귀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동등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만큼. 인간을 그만큼 높이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무슨 무슨 선악과를 만들어가 인간을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는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거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인간들이 안 그러네. 그럼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이제. 여러분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먼저 창조한 천사의 세계 가운데 에스겔과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사실.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 중에 가장 존귀하게 천사는
창조한 천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 그래서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루시퍼라고 나오죠. 여러분 가수들이 루시퍼라는 노래 부른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남자 가수들인데, 그리고 외국에는 여러분들 루시퍼라는 혹시 미드도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자기를 다 조금씩 드러내는데도 인간들은 속아. 루시퍼, 여러분 퍼라는 거는 반역하다의 뜻이에요. 퍼.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루시엘, 엘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미가엘, 가브리엘,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루시퍼로 됐다. 그 계명성 킹제임스 버전에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인간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옛뱀, 사탄, 마귀, 온천하를 꾀하는 자, 속이는 자, 인간을 속여버리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뱀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되겠지. 아이 설마 이렇게 하시겠어?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뭐처럼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 그게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신앙한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며 평생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절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근본 문제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인이 됐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 자, 이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로 태요. 그리고 이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 결국 수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예요? 출애굽기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아무것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면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단순히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형상 우상, 만들 우상만이 아니야. 풍수 우상, 세상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5절에 탐식 우상. 내가 우상이 되는 거야. 내가 우상. 내가 우상,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종교 안 섬기 나는 무견대요 아니에요. 자기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가운데 영적인 저주와 고통 가운데 인간이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어린이들한테 저희 사모가 어떤 유튜브에서 뭘 보고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연예인 가수 중에 주얼리라는 가수들이 있어요. 주얼리 맞나?
하여튼간 근데 그 중에 이지연이란 그 가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수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어. 근데 그 애가 ADHD, 뭐 주의력 결핍증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를 막 때려. 그냥 아주 그냥 막 누나랑 노는데 막 칼을 가지고 나는 언니 누나 죽일 거야 하면서 막 칼 들고 오더라고요. 4살인가 5살, 6살인가 하여튼 어린애가.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은 정상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물론 ADHD라는 것이 여러 가지 뭐 학문적으로 뭐예요? 하여튼 아동 정신과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소름 돋는 거는 그 아이의 엄마인 이지연 씨 그 가수도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결국엔 그런 문제가 인간에게 왜 생겨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인간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떠났어. 죄인이요.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형상에게 절하든 어떤 세상의 문화와 풍속에게 뭐 미신을 따라가든 아니면 내가 우상이든 그게 영적 문제예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신의 문제가 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과 혼과 육이 사람에게 있다. 영, 혼은 뭐예요? 정신이에요. 사람의 정신. 생각, 마음, 의식. 그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우상을 섬기게 돼버리면 정신, 생각과 마음과 의식의 문제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항상 불안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걱정, 근심, 염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이 불안하니까 사람이 찾을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찾으면 너무 좋아. 근데 마귀가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찾게 안 놔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이슬람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찾아가요? 무속신앙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가고 미신하고 옛날에는 구슬을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잠시 잠깐은 해결된 것 같지만 더 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정신. 그래 더 심해지면 이제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완전히 마귀가 그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아서 자해도 하고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자해도 하고 어디 막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그거는 이제 완전히 진짜 마귀가 장악된 상태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생각, 마음, 의식 여러 가지로 괜히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괜히 멀쩡한데 스트레스 받아서 막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다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조금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생활 문제다, 생활. 생활적인 문제가 여러분 보세요. 정신이 문제가 있는데 생활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하죠. 학교 제대로 못 나가죠. 집에만 들어가 있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죠. 어떤 중독 증세 술을 마시거나 왜? 생각과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떤 이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던가 담배를 피우던가 어떤 성적인 타락, 쾌락 여러분 보세요.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할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부자들이 그 누구예요? 그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 그분도 무슨 마약 투약했다고 하잖아요. 박유천이라는 연예인 그 동생 그도 마약 나오고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이 파괴가 되니까 내 불안한 내 생각 특별히 연예인들 더 그러죠. 불안하고 걱정 있고 근심 있고 이런 것을 풀어보고자 다른 곳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마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술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담배를 찾게 되고 그게 인간을 파괴하게 해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망해가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또 마귀는 우리를 이쪽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나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마귀는 여기서 나온 그리스도인을 찾아 끊임없이 또 유혹해. 끊임없이 공격해.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멀쩡하고 돈이 많은 연예인들이 왜 마약하고 왜 도대체 그걸 왜 하냐 이거예요. 그냥 살면 되지.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은데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활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육신의 문제가 생기죠. 육신의 질병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러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람 딱 한 명이라도 있어봐요. 얼마나 가정이 힘들겠어요. 정말로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가게 돼요. 사랑하는 시설친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운명입니다. 사실 운명.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늪이에요. 늪. 오히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늪에 빠지듯이 이 사람들은 마귀를 해서 점점 늪에 빠져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생활 육신 문제, 가정. 더 나아가 나의 저주와 문제, 고통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물려줘요. 동일하게 그걸 못 깨달아.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이 똑같이 그런 저주를 받는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그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저주, 영적인 가문의 저주.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저희 아버님도 워낙 노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 동생이 좀 많이 물려받았어요. 제 동생이 이 고등학교 때 아주 그냥 제가 나중에 들은 건데 일진이랑 같이 다니면서 뭐 패싸움도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무면허로 자동차 운전도 하고 돈도 뺏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지금 이제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저희 안에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없으면 저도 똑같이 저희 아버님처럼 놀고 먹고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서울역 현장, 부산역 현장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가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설친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는 거예요. 길.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선지자라는 사역이에요. 선지자라는 사역. 요한복음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길을 만드는 그 역할을 선지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떠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선지자예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왕의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거에 다 할 수 없어요. 시간 관계상. 예수님께서 이 사역,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왕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이거를 우리는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마호메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마호메트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석가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왜? 인간의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죄인이에요. 어찌 죄인이 죄인을 구원시킬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 수 있기 위해서 오신 분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23절 말씀 그건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혔던 이 사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의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어찌 이런 인간을 누가 구원시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냥 뭐 예수 믿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해요. 알아야 돼. 근데 이 아는 것은 물론 지식과 이론과 교리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더 알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활짝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기도원도 가봤고 수련회도 가봤고 세미도 가봤고 집회도 가봤지만 일단은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왜? 내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의지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도 보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에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차별해서?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지만은 내 마음이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 내 마음이 닫혀가지고 세상 것으로 확 차가지고 말씀 안 받으면 그게 다른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열기 위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 그냥 뭐 따라하는 영적 기도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과 시인은 내가 좋을 때만 고백하고 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제자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머리에 총이 겨눠져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 말씀은 네가 죽을지언정 너는 예수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뭐 따라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가 믿으면 입으로 진짜 고백해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또 영접도 오해하시면 안 돼. 영접은 뭐예요, 여러분들?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야. 내 주인. 나는 죽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철학적인 것으로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이게 십자가예요, 결국엔.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십자가가 되셔요. 십자가를 벗어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지면 나도 모르게 원망 나와요. 나도 모르게 불평 나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사실 목회자는 돈을 보고 목회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제가 다 개인적인 걸 다 사정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사실은 이 전도사가 되고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나오기까지 저는 사례비를 받지 못했어요. 그냥 저희 애들 살 정도. 저는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한 6, 7년 정도. 교회에서 그냥 주일날에 밥 먹고 남은 거 반찬들 그냥 제가 일주일 그거 먹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 그냥. 어쩌다가 뭐 성도님들이 와서 뭘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진짜 어쩌다가 한번 나가서 먹는 거 외에는 제가 뭐 자유롭게 나가서 뭘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 그래서 제 사모가 첫 애를 낳고서 너무 햄버거가 먹고 싶은데 햄버거도 못 사 먹었대요. 그럴 정도로 이 정말 진짜 물질의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으로 목사 때려트고 돈 벌러 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도 수십 번 수백 번 갈등한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좀 할까? 일이라도 조금 할까? 그래서 좀 그나마 좀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말씀을 보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나갔어요. 제가 사례비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그냥 뭐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냥 한 달 그냥 꾸준히만 나가도 200원 넘게 벌더라고요. 200이 뭐예요? 훨씬 많이 버는 사람도 많지. 근데 저의 첫 번째 사례비가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6년 전인가요? 100만 원도 안 됐어요.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야, 그거 받고 진짜 이 애 한 명이랑 제 사모 말이 안 나오죠,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저는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무슨 뭐 자기 이름에 있는 뭐 집이 한 칸에 있었나요? 무슨 뭐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차 한 대가 있었나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거 있었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된 뭐 예수 이름으로 된 자기 집 한 칸 뭐 땅 문서 있었어요? 베드로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대로 본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 어려운 일제시대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이름으로 된 그 땅 문서 없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그 신라산별을 거부하니까 오히려 자기의 사모와 자기 자식들은 더 힘들었어.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면 잘 되고 교회 다니면 부자 되고 교회 가면 내 기도 다 응답해주고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그지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이 먼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먼저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라 돈 먼저 내가 부자 먼저 성공 먼저가 되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왜? 그것 따라가다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 마귀 따라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길도 사실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런 인간, 이런 고통받은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정말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게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똥똥을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뭡니까? 당장 하늘에 돈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는 마귀와 함께 했던 나지만 이제는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뭘 기도합니까? 전도할 때에 성령님 나타나달라고. 성령이 나와 함께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밖에 안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지 않고 그냥 나 스스로 인도받으면은 엄청나게 깨져 힘들어 돌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뭐예요?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그렇게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듯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시지 우리가 성령께서 가라 하면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안 가. 고집 부리고 안 가. 안 해. 죽으라고 안 해. 예배 좀 해라. 안 한다고요. 기도 좀 해라. 안 해. 성령이 어떻게 인도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순종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해 가면은 내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연단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성경들의 증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사람을 다 대입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보여주는 돈, 명예, 권세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3번, 4번, 5번, 6번, 10번, 100번 문제고 일단은 십자가의 은혜. 이 말씀처럼 내가 이런 자인데 내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자녀의 축복, 권세, 힘과 능력 그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군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 무슨 천군 천사가 보이게끔 막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이 동원된다.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도와줬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으로 나오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너에게 뱀과 정갈을 꺾을 만한 권세를 줬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이게 다 어쩔 때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종교인들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죠? 당장 이벤트 마냥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돈만 이런 걸 해도 정말로 내 영혼의 내 인생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이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재림하셔.
그럼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건 절대 막연하지 않아요. 오늘 재림하시면은 내가 들림 받느냐 못 들림 받느냐. 제가 지금 이 사회 끝나고 집에 갈 때 교통사고 나고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여러분들 당장 앞에 있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런 절대 생각하지 않아. 그냥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해.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을 전하는 것.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HSRT 여러분들, 제가 6개월 전에 아마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회장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는 모든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말씀도 다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있다면 머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왜? 나도 이런 인간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끔 그런 사람들이 1명이 되고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점점 더 많은 제자가 세우시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뭐 한 번 들었던 거니까 2번 그런 걸로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요. 가장 먼저는 내가 이 말씀에 구원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그래야 내가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정말로 이 흑암의 시대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 HSRT를 우리 세워주시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서울역과 부산역으로 전도하게 나가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자 훈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또 전하고 또한 내가 내게로 듣고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받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나만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HSRT 모든 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의 사람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HSRT 모든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